고린도 전서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앞장에서 자유와 그리고 이 권리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8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그것은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자체, 그가 먹는 것 자체도 거부하는 그 믿음의 연약함, 이게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걸 보면 그러면 그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을 제공한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함부로 쓰지 말고 그걸 이제 자유의 권리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이 명확하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논박함과 동시에, 그것을 변호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사도로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있는 모든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 풀로 다 사용하는 게, 그게 복음의 자유를 다 누리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양극단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부류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이제 금욕주의자입니다. 그걸 이제 범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육체의 결혼까지 얘기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제도 가운데 있는 즐거움까지도 거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금욕주의자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이 환란의 때에는 권면할 만한 얘기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더불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 쾌락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소멸될 것이고 그리고 남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을 흙과 백으로 나누는 이원론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셨고, 이 영혼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써도 된다, 문제 없다, 죄 가운데 있어도 어차피 몸은 소멸할 건데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는 문제에 이제 나아가게 될 것이지만, 먼저는 이 쾌락주의자들, 죄와 유혹과 쾌락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구원의 영광과 더불어서 이 멸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멸망에 대해서 얘기함과 동시에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이제 멸망당한 예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나눕니다. 여러분,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약 백성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중부정으로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력한 긍정의 문법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걸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구원의 온전성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했던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구원에 대해서 물론 특별히 비유하면서 이게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받은 위대한 구원과 구약의 출애굽의 구원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고, 그것이 물론 그림자다. 구약
백성들의 출애굽의 구원이 그림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원래 원문은 침례입니다. 침례. 물 가운데 잠겼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다시 물 위로 올라가는 것이 침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물에 다 잠겨야 됩니다.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그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떠한 문화권이건 간에 물은 두 가지 아주 반대되는 이중적인 상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물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나오는 신의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물은 홍해물을 상징하는 그 물은, 그리고 이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다 잠기는 그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 것이 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다 아시다시피 바다입니다. 강력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그 홍해 바닷물은 그 뒤로는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흑암으로 그들 사이를 내셔서,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장벽을 만들어주고 장애물을 만들어 주어서 그들이 이 쉽게 침범에 들어오지 못했으나 그 상황은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기의 상황, 죽음의 상황입니다. 앞에 있는 홍해는 발을 대는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폭풍과 바람을 담고 있는 그런 바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뒤로는 이 애굽의 군대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와서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거기에다가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려 하였을 것이고 남는 자를 공포 가운데서 끌고 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이죠. 바다 길을 내셨습니다. 그 위에는 구름이 빽빽했고 그 아래에는 이제 양쪽으로는 벽을 이루는 그 바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세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로 생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죽음으로부터 일어났다,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길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에 의해서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멸망당할 존재였습니다. 고통당할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힌 불쌍하고 연약한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과 연합하고 동시에 그 죽음과 연합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 나를 위한 죽으심에 나의 인격과 자아를, 영혼을 연합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귀중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를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의 운명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홍해의 사건이, 신앙의 고백의 사건이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그 가운데서
광야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짐승을 끌고 다녔지만, 애굽에서 받았던 그 짐승을 끌고 다녔지만, 그 짐승이 200만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턱없이 부족한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걸 40년 동안 그 짐승들을 잘 키워서, 그 광야에 그 짐승들 먹을 것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면서 키워내서 자신들이 먹을 양식으로 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입니다. 다 공동체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며 40년 광야 생활을 견디고 이겨내고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여러분, 그런데 반석을 깨뜨리는 사건은 한 2번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 가운데서 먹었던 그 일들 몇 가지 이벤트를 빼고 나면 아마도 만나 가운데서 수분이 같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이 음료를 주신 사건들은 드물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 반석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물을 주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반석이라는 게 허술한 돌이 아니거든요. 단단한 돌입니다. 단단하면서도 거대한 돌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깨어져서 그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어서, 그 물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어서 200만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이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사건은 물을 냈다는 것도 기적의 사건이지만 반석이 쪼개어졌다는 것도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사신 인간입니다. 100% 인간이셨습니다.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만큼 목마르시기도 하셨고 배고프시기도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다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석이 깨어진다니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반석이신 그분이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의 반석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200만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이상이나 되는 그들을 마시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따랐다, 그들을 따랐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따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말씀하시는 우리 다윗의 고백을 아시잖아요.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따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추격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5절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누굽니까?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사랑의 대상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포기하고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라면 산제사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분별해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인간의 그 배역을 바라봅니다. 우린 6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구원이 상실되고 멸망된 이유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교리로 우리는 많이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심지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구원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결코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구원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착한 일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무엇을 이룹니까? 착한 일을,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러 구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성, 완전성,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신분열을 일으킨 것입니까? 오늘 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상실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 가운데 거절하여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멸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을 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이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이
고린도전서를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12절에 가서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실족한다는 것이에요. 실족하여 구원이 혹시 상실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갈지 모르니. 여러분, 그 앞에도 우리 11장 9장 부분의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서 오히려 복음을 전한 자로서 내가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구원 사역을 베푸는 사역자로 살아간 후에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사역자도 심지어 버림받을 가능성을 사도 바울은 열어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거부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멸망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그 인생의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임을 발견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내 삶의 가장 큰 죄의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일을 성령과 말씀으로 제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압하여 그것이 그 불순종과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영원한 불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또한 그것 가운데 그것을 깰 수 있는 자가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부패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관리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 온갖 쓰레기의 하적장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놀이터로 만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 하나님 마음밭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단 마귀가 와서 우리 말씀의 씨앗을 쪼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 근심에 의해서 하나님 쪼그라들고 다 타버리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깊이가 너무나 얕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씨가 발아할 수 없는 그런 밭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옥토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깊이 뿌리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